하나님께 박수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 믿으면 박수 주세요. 예수는 살아계신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이 교회는 예수 중심 교회인 걸 믿으면 박수 주세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처녀가 스테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못하는 게 한 가지 있다고. 히브리서 6장 18절에 나는 거짓말을 못한다. 나보다 더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명예를 걸고 나와 더불어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약속을 기업을 받은 자 믿음대로 해결해 준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 14절에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명년이 있대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100살인데 내 아내가 90살인데 경수가 끝났는데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그 천사가 말하길 뭐랍니까? 14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할 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지금 똑같은 사건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천사가. 이 성경은 하나님과 천사 사람의 얘기입니다. 세 영적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천사가 영이니 육체가 없다라고.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다.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다. 영혼이 떠난 육체는 죽은 거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 영적 존재다. 이 영이라는 건 비영상 비물질이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 그러죠. 내 소리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이요, 음식 맛은 보이지 않지만 먹어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통하여 말하길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이 땅에 보냈다 얘기합니다. 하늘은 천천만만의 수억의 천사와 천군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여기 해가 보이는 것만 하늘고 알고 있습니다. 스카이, 여기 공기가 있고 새가 나르고 짐승이 나르죠. 스페이스 공간이라고 두 번째 무진력 상태이고, 세 번째 해분이라고 얘기하는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본자들이 증거고 하늘나라에서 온 분이 예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하늘나라에서 온 분이 예수라고. 그래서 요한에서 1장에 내가 눈으로 본 바야 들은 바야 만져본 바라고 합니다. 지금도 내가 여기 금방 어디 오고 통화를 했냐면 지금 호주에 있는 지금 목사가 듣고 있어요. 이 예배를 호주 오고 통화를 했습니다. 금방 또 내가 일본에 김장일 목사하고 통화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지금 스마트폰으로 영상 대화를 할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수를. 영상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의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인식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발전도 없습니다. 고착된 사고, 잘못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사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추석 목사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사람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식의 변화 없이는 절대 여러분의 미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잘못 인식된 걸 깨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늘에는 미가엘 천사라고 천사의 군대 장관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이 가브리엘 천사장 깊은 소식을 전하죠. 우리엘, 라파엘 무슨 많습니다. 성경에 외경 같은 거 보면 엄청난 천사들이 많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땅은 모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데 바람과 비 모든 것을 다 천사가 내리는 겁니다. 이게 천사에 대한 사건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건이요, 사람에 대한 사건인데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움직인 사람이 천사도 움직였다고 성경을 통해 이야기한 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사사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통치하다 성령이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귀가 있는 자나 들어라 그럽니다. 눈이 있는 자나 보라 그럽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립니다. 근데 저네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저네들의 생각대로 내어버려두사, 정욕대로 내어버렸어. 왜? 자유의지 쪽에 당신의 명예를 걸고 자유의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고, 여러분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는 걸 믿으면 두 손에 믿음을 초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조건이 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요. 이 계집종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다 그랬다고. 그 마리아를 가서 설득합니다. 사가라가 자기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에 가서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뜰이 있고 거기다가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내지 하나님께 그 법궤가 있죠. 법궤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죠.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아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죄를 모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만나를 먹는다. 하늘로 내려온 사함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죄에서 사함받는데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상징적인 법궤를 얘기한 거죠. 거기 반차를 따라서 가서 거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한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시기를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하길 성령을 마셔라 그러면서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다. 이 사도들의 엄청난 권세를 줬죠. 생사 여탈권까지 줬습니다. 이걸 근데 많은 사람이 믿지 못해요. 나는 이 말씀을 믿는 목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들의 얘기인데 천사가 3분의 1의 천사가 타락했지요. 그네들이 막한 낙입니다. 그러면 악의 영들, 미혹의 영들이죠. 그래서 3분의 2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책임져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책임을 지냐?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고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느냐? 근데 성령 받은 표적으로 방언이 터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제일 먼저 인간들에게 준 선물이 성령으로 온 방언. 그 방언은 뭐냐?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얘기한다 그랬다. 그럼 내 영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내 영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건강인 걸 믿으면 박수라 건강이라는 거죠. 왜냐? 마음은 언이로되 육체가 한이라는 겁니다. 육체가 병드는 순간에 영혼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체가 무너지는 순간에 영혼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영으로 기도하면, 이 방언을 기도하면 내 영이 하나님과 비밀을 얘기하는데 내 영이 무엇을 얘기하겠냐 이게요. 우선 내 육체가 튼튼해지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진고로, 바로 내가 가지가 기도하면 가지는 포도나무가 되기 때문에 병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은 사람만 박수. 더 세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가지가 손이 붙어있다니까 떨어지는 순간에 생명이 없지만 붙어있는 순간에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병들었다고 나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못 봤어요. 에바브로티도가 과로에 죽도록 충성하다가 그가 쓰러진 사건을 했어요. 그건 자제력 부재 현상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줬느냐? 내 영이 기도하는 건
나에게 덕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려면 성령의 충만해야만이 육체가 강건하고, 성령의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내가 지혜를 받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건강한 것은 방언 기도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탄식을 하면서 내 영과 비밀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게야.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게야. 돈, 명예, 권력 다 소용없어요, 육체가 이루면.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천하보다 귀한 게 내 육체라고 얘기한 걸 믿어. 천하보다 귀한 게 내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를 대접해야만이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이 관계는 대접에 있다. 내 육체를 대접해 주라 이게야. 그래야만 내 육체가 병들지 않죠. 내 육체를 살릴 수 있는 건 내 영혼이 살아야만이 내 육체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에게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다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네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건,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구분돼서 끌어냈다 이게야. 그런 건 너희는 내 법을 지키는 건 영혼이 살돼야만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다는 하나님의 법인데, 영혼이 잘 되려면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면,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보다 더욱 내가 영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4장 18절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보다 내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는 것이 방언 기도라는 걸 깨달아. 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고,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하늘을 침노하는 걸 믿어. 항상 하늘을 침노한다. 그 사람이 비록 새우잠을 자더라도 돌고래 꿈을 꾸면서 요셉 같은 꿈을 꾸고 다윗 같은 꿈을 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성경이 뭐라냐, 오늘 그 마리아에게 얘기한 게 너의 육춘 아주머니입니다. 그게 사가라가, 너의 육춘 아주머니가 나이가 많어. 사가라도 나이가 많고 그 아주머니도 나이가 많어. 나이가 7, 80이 타나 90이 된 즉 정확한 나이 나오지 않았으니까는 내가 보기에도 그 사람도 한 90살 100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뭐예요? 어린애를 낳았었어요. 근데 사가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두 부부가 자식이 하나 있었음을 봅니다.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고 이 경을 믿어.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뭐야? 천사가 나타나 너에게 아들이 있으라 했더니, 내가 나이가 많은데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요한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으면 벙어리가 됐다 그랬어요. 참 중요하죠. 믿지 않으면 벙어리가 됐다 얘기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된 거 그대로 그 세례 요한이 와야 된다 얘기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너에게 아들을 줘서 시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가 믿지 못하니까 그러면 네가 딴소리 부정적인 말 할까 봐 벙어리 딱 치고,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자기 노인네와 더불어 같이 자고 나더니 어린애가 생긴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냥 나이가 많으니까 부끄럽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이 원통함을 들으셨구나 또 이랬어요. 조금 전에 읽은 거. 그러고 난 다음에 6개월 있다가 다시 어디 왔냐, 그 기쁨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마리아를 딱 찾아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어린다. 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상식이 하나님이 아니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걸 깨달아. 상식이 아니라 이론과 논리는 알 수 없는 걸 믿어요. 두 손이 세상의 지식은 알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박사들도 아무리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간 거는 성경 외에는 나오지가 않는데, 과학자들이 역사에 10도로 물러났다는 건, 이건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가 싸울 때 물러난 거예요. 이 성경 왜 무지개가 생긴 거 역시 과학자들도 모른다 이게야.
그러나 성경은 다시 물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증표로 무지개를 줬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내를 알지 못한 대저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너를 내가 축복하고 너희가 복을 빌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할 때 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그 마리아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냐고요. 마리아야, 너 그렇게 믿지 못하겠냐? 내 육신 아주머니가 봐. 저 뒷동산 넘어 사는 분 있잖아. 그 집에 가보면 그 할머니가 어린애 낳았어. 낳을 수가 있냐? 가보라는 겁니다. 그걸 갔어요. 가는데 신기하게도 자기 육신 아주머니 할머니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때 마리아가 올 때 벌써 그 안에 있는 요한이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해서 왔다고 얘기하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 가서 보는 순간에 자기도 임신한 걸 아는 걸 믿어요. 벌써 자기도 임신한 걸 알았다. 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이다. 어느 장로가 복 받을 때 거기 가봐. 어느 군사가 복 받을 때, 어느 집사가 복 받을 때, 어느 목사가 능력 받을 때 거기 좀 가봐. 왜 너는 안 돼? 네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네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대로 살다가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어느 목사를 가봐라. 육신 아주머니 엘리사벳에 가봐라 마리아야. 어느 장로, 어느 군사, 어느 집사 왜 복받았는지, 왜 능력받았는지, 왜 잘됐는지 그 사람의 간증을 보는 순간에 나에게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법인 걸 믿어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고난 내 영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할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누지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아차, 저 아주머니가 나이가 90인데 어떻게 임신했어? 그렇지,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었구나. 그런데 바로 사가라와 아브라함과 마리아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한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대접한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가라처럼 섬겨봤냐, 대접해봤냐. 이게 아브라함처럼, 야곱,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마리아,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을 대접해봐. 이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고 세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대접하라고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
그분을 왕처럼 대접한 걸 믿어야 하는 두 손 들어가며 그때 왕자와 공주가 된 걸 믿어야 하는 박수. 왕자와 공주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라. 나는 그분을 그렇게 대접하고 살았어요.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나의 재물을 다하고 내 일생을 다해서 내가 내된 건 그분의 은혜예요. 아무개 목사야, 이번에 지교회를 다 돌아봤어요. 어느 지교회 가서 얘야 단골 스님 잘 모셔라 그랬어요. 어느 지교회 가서 얘야 가뭄이 올지 모르니까 땅을 깊이 팔아. 또 어제 교회 가서 그랬어요. 신장 개업했다고 장사 잘 되는 거 아니다. 간판 바꿨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음식 맛이 좋아야 되고 서비스가 좋아야 되고 환경이 좋아야만이 잘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 귀가 있는 자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세요. 인물 잘났다고 학력이 좋다고 문벌이 좋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문벌 좋다고 인물 잘났다고 학력 좋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신장 개업했다고 간판 바꿨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쟁에는 왕도가 없어요. 기도는 응답을 받고 봐야 된다는 걸 깨달아. 기도는 응답을 받아봐야 돼. 장사는 고객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게. 시장 경제 원리라는 게 뭡니까? 고객 만족도 따라서 성패가 갈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함께 하지 않을 때 엘리사벳을 가봐라는 거야. 모세를 봐라, 엘리야를 봐라, 다니엘을 봐라, 여호수아 보고 느헤미야를 봐라, 에스더를 봐라. 이 성기에 가르쳐 그걸 따라가기 싫다는 거야. 자기 짓거리만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요?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죽은 지 나흘 된 성장이 살아나고, 어떻게 과부가 재벌의 부인이 되고 고아가 왕비가 되고 서자가 머리가 되는 장군이 되고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냐 이게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한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나는 어제도 저길 갔지요. 동해에. 나에게 좋은 차 선물했지만 손님에게 대접 내놓고 갔습니다. 나는 장로들에게도 그럽니다. 외국의 목사들이나 누가 오면 최고로 대접하시오. 그걸 대접하겠다는 사람하고만 합니다. 나는 계산하고 밥 먹는 사람하고 밥을 안 먹는 목사입니다. 왜? 하나님도 계산하면 머리털까지 해야 한다고 얘기를 깨대. 머리털까지. 그분과의 관계는 대접에 달려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대접할 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얘기를 걸비도 박수로 하나님께 나갔다.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와 실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와 실수라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분석하지 않는다고 왜 나는 안 결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냐? 연구 분석을 안 합니다. 마리아야, 엘리사벳에 가봐라. 얘네들은 아무 장로를 봐라, 아무 권사를 봐라, 아무 지사, 집까지 깨우고 있어요. 자기 집은 석가래에 물이 새는데도, 자기 육체는 병들고 자기는 고통받아도 얘야 아무 목사 좀 본받아라, 얘야 저 전도사 좀 본받아라. 그 잘된 사람을 본받으라는 거는 오늘 마리아야 엘리사벳을 보면 너도 수태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얘기한 걸 왜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걸 믿어야 두 손이야. 복을 못 줘서 안달이 난 걸 믿어 박사. 안달이 났다 이게야. 만민을 구원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70번에 7번도 용서한다는 걸 깨달아야죠. 그러나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믿음이 없는 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지. 하나님이나 나나 천사나 나나 마귀는 대접을 해서는 안 되고 저주하라 이게 하건. 마귀는 아브라함은 천사가 올 때 자기 집에 제일 연하고 맛있는 양을 잡아서 대접한 걸 믿어요. 박사. 맛있는 양을.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나사로의 집안도 예수님이 갈 때 발을 씻기면서 최대로 대접을 했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눈까지 빼주려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대접을 했다 그랬어요. 인간관계는 대접이에요. 오늘도 어떤 사람이 목사님 살려달라고 또 언론에 써두니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가 섰다고 자랑하지 말고 사람에게 사람을 대접해 사람을 얻는다. 성경은 말하길 잠언 11장 30절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믿어 사람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접해줘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을 가며 장로다 권사다 집사가 성도들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순간에 그는 대접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로가 욕을 먹지요, 목사가 욕을 먹죠, 권사가 욕을 먹죠. 그러나 그 섬기면서 대접을 해보세요. 왜 대접을 못 받습니까? 예수는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간단 명령을 얘기했어요. 대접을 해야 대접을 받는다 얘기야. 여러분 인연 만남은 하나님이 해주지만 관계는 여러분의 노력에 달렸다는 걸 깨닫. 관계는 여러분의 노력에 달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원수가 되든지 친구가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어가며 여러분은 하나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대접하라고 얘기했다는 걸 깨달아야죠. 찬송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면 기도도 그렇게 하는 역사이고 물질도 그렇게 드려야 되고 마음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네가 어떻게 상대를 대접했냐,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했다면 네가 무시받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아카시아 씨를 뿌리고 네가 장미꽃이 피어나길 원하냐 이게야. 그러면 내가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대접,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번에 나는 동해 갔다가 그 음식점을 가봤습니다. 참 내렸어요. 내가 또 올게요 그랬어요. 아주 풍성한 아내와 그 남편이 아주 날씬한 남편, 자기 어머니 장모, 장인 장모 사위 딸. 음식을 방글방글 웃어요. 더 가져와, 더 달래도 더 줘요.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맛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은 진실로 대접하게 돼. 그 딴 가게는 문이 닫혔는데 그 집에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우리 봐서 나는 계속 그 집에 가서 먹었어요. 간판이 문제가 아닌 걸 믿으면 두 손들과 맛있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기야. 장로, 권사, 집사, 목사가 아니라 인간도 맛이 있어야 사람이 따라온 데가 맛이 있어야 돼. 맛이 있어야 돼. 장로 맛이 있고 권사 맛이 있고 집사 맛이 있고 목사가 맛있어야죠. 그릇만 좋아가도 맛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빚 좋은 게 살고가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감동을 시키라 이게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얘야 내가 뭐라 그랬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랬다. 왜 사람을 발로 차서 감정을 건드리냐? 그 사람을 잃어요.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이 도와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도 내가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내가 얘기하잖아 우리 집 이사 갔을 때요, 걔가 하도 치저대가지고 이놈의 개 그냥 있다고 나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치저 이놈이. 내가 가만히 성경 보다 보니까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는 게 지혜로운 자는 짐승도 없겠구나. 그 지혜로운 낚시꾼들이 뭡니까? 떡밥을 좋아하는 건 떡밥을 주지만 지렁이 좋아하는 건 지렁이 주고 미꾸라지 좋아하는 건 미꾸라지 주고 그의 욕구를 충족시키니까 잡는 걸 믿으면 박사 그의 욕구를 충족시켜 잡는 겁니다.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그 나중에 내가 냉장고에서 고깃덩어리 갖다 줬다고요. 엉엉 맛있다 고깃덩어리 이거 먹어요. 그 다음에 또 씻어요. 한 3번 갖다 주니까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다고. 여러분 사람도 똑같은 걸 믿고 박사 사람도 똑같아요. 성경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대접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기야. 남편을 왕처럼 대접하면 아내를 왕비가 되는 걸 믿으면 아내가 왕비가 된다고. 왕비가 박수 치려면 세게 쳐도 세게 좀 아주 불이나게. 이것도 손바닥을 대접해 주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 운동을 하면은 대접해 주는 걸 믿어. 두 손이고. 그러니까 난 그냥 침대에서도 몸을 대접해 줍니다. 발가락도 돌리고 손도 돌리고 난리쳐요. 그리고 위장도 대접을 해줘야죠. 그냥 씹지도 않고 집어넣네. 맷돌을 줬는데 맷돌을 갈아야지. 안 갈고 지금 속에서 아이고 죽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암이 걸리는 거예요. 내 말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눈도 피곤하지 말라고. 여러분 눈꺼풀에 있는 걸 믿으면 박사님 눈꺼풀에 있는 거예요. 먼지 들어오지 말라고 속눈썹이 있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가면
근데 송수도 다 뽑아버려. 대접을 안 해준다고. 대접을. 내 얘기는 생활로 직결되는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난 절대, 오늘도 그랬어요. 얘야, 지금 저기도 호주에 있는 목사도, 일본에 있는 김 목사, 얘야, 내가 너에게 오는데 내가 누가 오겠다는 겁니다. 내 곁을 떠났던 목사들 사건 다시, 얘야, 네가 대해가 되라 그랬어요. 네가 태산이 되라 그랬어요. 대해는 여러분이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는 걸 믿어보세요.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태산도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러면 될 것이다. 왜? 그네들도 내가 안수하지 않았냐. 나는 철산이부터 기도한 거 지금 계속 기도한다. 왜? 나도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우리 교인들이 하도 오래 살라니까 오래 살아야 되겠지만은 항상 준비하고 있는 자가 들림받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 준비하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들림받는다고 얘기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을 대접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시킨다는 걸 깨달아 있는 게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눈을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는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그럼 대접할 때는 꼭 따르는 게 있어요. 대접이라는 게 뭐야? 예절을 다해서 섬기는 걸 대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자, 잠언 19장 6절을 보세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난 그래서 내가 외국에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럼 항상 합니다. 최고 음식점에 가서 대접합니다. 최고 호텔 대접해요. 최고 차로 대접합니다. 선물도 최고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건 짐이 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여러분, 떡 하나만 해줘도 그 사람은 좋아한다는 걸 깨달아. 시루떡 하나만 해줘도 다 시루떡 하나만 해줘. 아니, 나는 이번에 거기서 방어 머리를 꾸미고 한 다음에 거기다가 라면을 끓여서 푹 끓여줬는데 어떻게 맛있는지 그냥 너무 맛있더라고. 그냥 방어 머리 집어넣고 가서 말이야, 나는 이 라면을 풀어야 먹어요. 풀어야 많이. 그때 이걸 보글보글 끓였는데 아니 얼마나 맛있는지 3번 가서 먹었다니까. 그거 돈 몇 푼데요. 무슨 얘기냐? 대접이라는 거는 상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대접이라는 걸 깨달은 게, 대접은 상대의 욕구. 짐승도 욕구를 충족시키면은 여러분이요, 그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걸 믿으면 두 손이 가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난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대접 받으려면 네가 먼저 대접받아, 무시 받으려면 네가 먼저 무시하라는 거야. 너무 쉽지 않아? 이건 그런 말 사업에 한 사람들이 고객을 왕처럼 대접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그 사람 사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사업을.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야, 단골 손님 잘 대접해라. 단골 손님은 고정 수입이에요. 그렇죠? 단골 손님은 내 속까지 다 알아요. 내가 가게를 비든지 사업터를 비워도 맡겨도 그 사람이 도와주는 역사가 있다는 게 단골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간판 갈지 말고 신장 개혁보다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 내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게야. 이제 아내를 아내처럼 대접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남편을 남편처럼 대접하라 이게야. 예수님을 친구처럼 대접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그러면 예수가 우리의 친구가 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치라 이게야. 성가대장이나 성가대 지휘자가 사람들을 막 반말하며 무시하고 외워요. 다 떠나죠. 그러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전에 설교하잖아요. 어느 사람이 고깃집을 하는데 가가지고 김진사, 박진사가 둘이 가서
김진 사람이 가는 거야. 야 개똥아, 고기 한 건다 오는 거야. 야 개똥아, 그러니까 나쁜 데만 띄워주는 겁니다. 박진사가 와서 김 선생님 고기 한 건 주시오. 좋은 데 띄워줘요. 가다가 서로 만났어. 어디서 샀어? 그 집에 샀어. 고기를 쳐보니까 이쪽은 형편없는 나쁜데 여기 좋은 거야. 와서 따져요. 야 개똥아 이놈아, 어떻게 박진사하고 김진사 나하고 이게 똑같은 한 걸 사는데 이렇게 달라? 아까 그 드린 것은 개똥이가 드린 거고요, 그분 드린 거는 김 선생이 드렸다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요. 김 선생, 깨달은 사람만 박쳐. 깨달은 사람만 박치라고. 더 세게 치라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누가 좋겠어요? 인격 모독하는데, 무시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내가 그네들을 무시하고 그래봐야 안 따라옵니다. 나는 일을 시키면요 믿어요. 그냥 난 잔소리를 안 해요. 내가 일을 시켰으면요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난 사람 한 사람 보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는 게 최고의 대접인 걸 믿어봤어. 최고의 대접이에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목숨을 던지는 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가 자기를 믿어줬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러면 그냥 회사에 가서 사주가 믿어줘야죠.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고 따라갈 만해. 저 사람에 맡기면 틀림없지. 그런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대접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음식점을 하든 모든, 내가 보세요,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회사에서 대접을 못 받습니다. 일을 내가 대접한다고. 일을 무슨 얘기냐? 명작을 만들고야 대접하는 순간이면 위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믿으면 위에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회사에 임원진이 되는 걸 믿으면 벌써 그런 사람이 임원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출근 퇴근 시간이 없어요. 자기가 주의의식 같기 때문에 이 사회가 막 7시들 있습니다. 밤 11시까지도 그냥 있어요. 저는 아직 안 나가다. 왜 안 나가니까 이 회사 때문에. 회사를 대접하려고, 이걸 살리려고. 그걸 못합니다.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문제나 혼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부지 중에 여러분이요, 여러분 집에 온 사람을 대접하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깨달아야지. 이 말씀을 아주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겁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요. 내가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갔어. 아무개 목사야, 마태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 13절에서 16절에 그런 게 있다. 너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 그랬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목사라고 그 지역에서. 그게 벌써 저 사람이 목사야인데 사원의 심사에 일거수일투족을 깨끗하게 된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외국에 돌아다니면요, 미국이나 카나다나 남미도 다 구라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이 다 잘 사는 집들이에요. 비유가 좋고 내려도 이런 거 드러났다 이게야. 여러분, 정치인이나 사업가나 교회, 목사나 장로나 권사, 집사, 전도사들은 드러난 자인 걸 믿어봤어요. 다 드러난 자예요. 드러난 자. 산에 있는 거. 첫 번째 만나는 first impression very important.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 이게. 그 사람이 어떻게 광고를 해주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 첫 번째 찾아오는 거. 역시 산 위에 있는 동네야. 역시 저분은 소금이야. 소금은 기체가 되든 고체가 되든 액체가 되든 간에 변하지 않는 걸 믿으면 박사 변하지 않는 겁니다. 명품은 변하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는 걸 믿어요. 박사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시 저분은 목사야. 그 가까운 사람이 첫 손님이 광고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이 났다, 바울의 소문이 났다. 소문이 광고 아닙니까? 가까운 데부터 소문을 내야죠. 그 첫 번째 온 사람이 뭐예요? 속다르고 겉다른 자야. 회칠한 무덤이야. 평토장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야? 네가 세상의 소금이다, 네가 빛이다 이게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가면 안 되는 걸 믿어봤어. 어둠 속에 얼렁뚱땅 숨어서 나쁜 짓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낮이나 밤이나
나이가 근신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말 조심해야 돼.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다 잘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 다 유명한 장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합니다. 너무나 예수님 말씀은 쉬워요. 나는 다 요새 예수님 말씀에 아주 푹 빠졌어요. 오늘 아까 애들이 예수 중심 불렀어요. 예수 중심 교회. 내 가운데 예수가 중심이 된다면 밸런스가 맞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딱 내 중심에 예수 말씀이 있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밸런스가 맞는 걸 믿어봐. 밸런스가 맞는 게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예수가 말하기 단도직입적으로 대접받으려면 대접해 안 그래요? 그러는 거야. 대접받으려면 대접하라 이게야. 무시당하려면 무시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 적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며 대접을 해라. 큰 것도 최선을 다해 대접하는 습관이라는 놈이 네 운명을 쥐락펴락한다는 거예요. 너를 망하게 해도 흥하게 해도 안 돼요.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그럼 세상에 뭐야? 뱀처럼 지어라. 뱀이 뭡니까? 상징적으로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어요. 통치권자들 아닙니까? 통치권자들이 뭡니까? 브레인이 좋은 겁니다. 브레인이 뭡니까? 손발입니다. 옆에서 그를 돕는 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통치권자나 목사나 여러분 사주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닫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깨달아야죠. 어린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구멍가게 사탕 사러 오는 게 잘 대접해봐요. 엄마, 이모, 아버지, 삼촌 다 데려오는 걸 믿으면 다 데려오게 돼 있어요. 다 데려오게 돼 있어요. 너무나 쉽잖아요. 이걸 왜 우리가 적용을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음식을 팔든 물건을 팔든 간에 옷을 판데 떡을 팔든 간에 뭐 전자제품을 팔든 간에 뭐 우리가 지금 예수 장사꾼 아닙니까? 예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내가 엘리사벳을 보라는 겁니다. 마리아야, 엘리사벳을 보라는 거야. 저 잘 나가는 목사를 보라. 이가 잘 나가는 장로를 보라. 잘 나가는 권사 집사 보라. 이가 행복하게 사는 가정을 봐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내 권 예수. 살아내 권 예수여 아름답게 비소서. 한라산에 꽃 피우고 백두산에 열매 맺어 천지에서 세례를 베풀게 하옵소서. 오 주여 이루소서 당신의 뜻을. 오 주여 이루소서 우리의 뜻을. 당신의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영원히 비소서. 사랑의 꽃으로 샤론의 권 예수여 아름답게 비소서. 한라산에 꽃 피우고 백두산에 열매 맺어 천지에서 세례를 베풀게 하옵소서. 오 주여 이루소서 당신의 뜻을. 오 주여 이루소서 우리의 뜻을. 당신의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영원히 비소서. 사랑의 꽃으로. 아멘. 그러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주위 사람을 다 얻어야 돼요. 친구가 많은 사람 뭐예요? 여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물을 주길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친구가 많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찰해보자. 역사적으로.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사상이 바탕이 돼가지고 세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요. 그럼 그 나라가 보세요. 일본을 도대체 친구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진주만에 가보고는 비참합니다. 하와이 폭격원에는 그거 가봤어요. 참 이런 사람을 다 용서하는구나. 그 용서하고 그네들이 뭐야? 어려울 때 도와줬어요. 친구처럼 대접해줬어요. 근데 미국이 어려울 때 일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나치 여러분이 히틀러의 사건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그걸 도와줬어요. 선물을 줬다고요. 원조를 해줬다고요.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나라는 친구가 많은 걸 믿으면 박수. 친구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도 친구가 많은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우리 교단은 그래서 친구가 많은 걸 믿으면 박수. 그래서 세계가 친구가 많은 거예요. 나는 지금 내일 모레도 지바 갑니다. 그러면 지바 갔으면 산원의 꽃 예수예요, 한라산에 꽃 피고 후지산에 열매 맺어가면서 찬송도 엄청나게 부르고, 이거 내가 작사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후지산까지 하면서 불러서 27개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도 떠났던 자가 날 만나러 온데 그래라. 그럼 뭘 하는 거냐 이게요. 자, 내가 지혜가 뭔지 알아요? 이번에 지교회를 여러 군데 돌았어요. 사도 바울처럼 뭐 얼마든지 갈 데가 있습니다. 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다녀도 내가 세운 전 세계 교회를 다 못 돌아다닐 겁니다 이제는. 근데 장로들이 나를 따라옵니다. 교회 창립하고 그러면. 근데 장로들이 그럽니다. 기회 있는 사람들에게, 이봐요, 남의 혼인잔치에 가서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부지해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거냐. 그러니 교회가 개척을 했다, 이전을 따를 때는 거기 갔다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랍니다. 그러면 그 목사들이요, 내가 어제도 우리 목사들 다 모아놓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로들에게 나 같으면요, 나는 카톡 같은 거 안 보내요. 전화하다가 나는 내가 자필로 쓰겠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그렇게 잘합니다. 전화 한 통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장로들 보기 미안합니다. 근데 이번에 지교회 어디 갔는데 그 장로들이 갔다 왔는데 장로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목사 성공하겠어요. 그래. 왜? 다 전화가 왔다는 거야. 장모님 여기 와서 축복 기도해 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고. 내가 어제 그 얘기했습니다.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줘도 여러분이요, 대접하는 자세가 돼야만이 복을 받는다는 걸 깨닫는 자가 돼야지. 이걸 알아야죠. 여러분, 라면 하나 줘도 정말 라면을 여러분이 줄 때는 나를 생각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걸 못해요. 여러분, 인사에서 뺨 맞는 일 없습니다. 칭찬 듣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해서 이번에도 목사를 다 말하고, 얘네들아, 타교단 얘기다. 강원도에 어느 목사님이 옥수 농사를 짓대더라. 근데 옥수 농사인데 거기 집사님들이 가셨다는 거야. 그러나 옥수수가 다 되고 나니까 나중에 문제는 옥수 5개, 10개씩 해가지고 주소리에도 붙여줬다는 겁니다. 어제 내가 물어봤어요. 옥수수 10개 얼마나 했대? 5,000원이래. 강원도 어제 가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5,000원짜리 선물 받고 20만 원, 30만 원씩 도와준 걸 믿으면 박사 20만 원, 30만 원씩 떠요. 깨달은 사람만 박사요. 깨달은 사람만. 얼마나, 내가 남의 집에 일을 했다 이게요. 그럼 그 집 도와줬다. 그 사람이 일거리 준 걸 감사해야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일거리 준 거, 그거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그 집 있다 머슴 살이만 하고 말해, 나를 말해 착취하고 있다. 만약에 야곱이 그랬다면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축복이 없었어요. 우린 내가 항상 얘기지만은, 여러분, 흐르는 물도 한 컵이라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속 타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도와주는 걸 믿으면, 박사 속 타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그걸 모를 때는 성경에 다 주인을 얼마나 잘 대접하고 살았습니까? 그 종을 얼마나 대접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주인을 주인처럼 생겨서 아닥사스다 왕을 그냥 얼마나 대접을 잘했는지, 아닥사스다 왕과 그 아내가 그냥 우리말로 홀랑 반해버렸다고, 느헤미야에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성이 무너진 걸 돈을 다 대주고 말이야, 자금만 대주고 그냥 기술자원하고 비자과 군사까지 다 대준 걸 믿으면 박사 거기 가서 일을 해도 봉급도 다 준 걸 믿으면 박사 봉급까지 다 줬다고요. 위에 사람을 잘 섬겨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래 사람을 잘 대접해주는 역사가 있대. 하나님을 대접을 잘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